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열정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도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시도하지 않으면 신앙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참 열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우리의 인생 자체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신앙은 과정이 있다는 것, 불신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신뢰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디 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의심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확신의 단계로 간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모습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간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 모든 삶에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제 말씀을 하실 때 의심이 세례요한에게 들어왔잖아요.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근데 세례 요한의 탁월한 점이 뭐냐 보면, 의심이 생겼을 때 혼자서 계속 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솔직하게 의심이 드는 것을 솔직하게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이 의심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지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의심이 내 안에서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보면 솔직하게 물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의심하는 단계에서 오해가 풀려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더 깊은 확신과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의심을 풀어주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더 깊은 확신과 신뢰로 나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의심이 생기면 혼자 키우지 마시고, 혼자 하지 마시고요. 결국 뭡니까? 물어보고 정직하게 말함을 통해서 오해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르면,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하다, 나는 만족이 없다, 나는 행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 기대대로 된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지금까지 내 삶이 이끌어져 왔습니까? 되돌아보시면 물론 내가 기대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 기대와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기대대로 돼서 내 소원대로 됐어 하지만 그 내 기도대로 된 것이 얼마나 유지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혹여나 반면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만족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행복해져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게 없다면요, 그분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는데도 참 기쁘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전환돼 보면, 아 그렇구나, 내 기대한 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기쁘고 만족할 수가 있겠네 생각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이제부터는 바뀌는 게 뭐냐 보면, 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다, 그 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안 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소원대로 안 된다, 내 기대대로 안 된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인간적인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죄성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야망이 들어와 있고, 성공의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대도 이루어지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남아있지 못해요. 그 길 자체가 주님은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오라,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넓으면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열어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세요 얘기하면, 어느 순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신앙이 성숙할 때는 그거 안 된다고 주님은 단칼하게 잘라버리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한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순교를 한다 이랬을 때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눈이 안 열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순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그 영적 눈이 안 열려지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분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붙잡혀 살게 돼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선교지 가서 순교한다, 그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 축복이 열려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순교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독일 히틀러가 이 독일의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 완전 독재로 불의로 이제 이 정치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독재 정권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39살의 꽃다운 나이에 처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3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17살 때 신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하면서 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운데서 워낙 탁월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은 정말 독일로 건너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있으라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 보네퍼가 독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강사로 지내며 또 교목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서 이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히틀러 정권의 가식과 위선을 폭로하면서 그의 불의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강연하면서. 근데 그가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친 운전사가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미친 운전사.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사람 죽이고 하는데,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히틀러가 그렇게 교통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는데 쫓아다니면서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미친 운전사 끌어내리겠냐는 거예요. 이 보네퍼는 미친 운전사는 뭡니까? 끌어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같으면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의 불의를 지적하는 이 보네퍼를 어떻게 했나 보면
37살 된 4월 달에 정말 자택에서 비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히틀러에서 보네퍼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보네퍼가 했던 그 불의에 대항했던 정의의 정신이 그들 안에 살아 꿈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보네퍼가 죽고 난 뒤에 히틀러 정권과 싸우게 되고, 결국은 불의를 행했던 히틀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보네퍼의 그 정신 자체가, 불의에 대항하면서 정의를 추구했던 그 정신 자체가 오늘날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찬송가 아십니까? 내 주여 뜻,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근데 이 곡은 1704년도에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지은 곡인데, 이때도 당시 독일의 상황이 30년 동안 이어진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슈몰크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정말 이렇게 흑사병을 통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느 날 또 동일하게 늦은 시간에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집에 와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뭐냐 보면 완전히 불탄 집과 잿더미 속에 부둥켜 안고 있는 죽어있는 두 아들이 안고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가 지은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또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던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예수 믿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자기 아들 2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불렀던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대대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대대로 못 산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기대한 적은 없습니다. 기대가 달랐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죽음을 당했는데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예, 눈을 뜨세요. 불행한 겁니까?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죽어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것을 절제할 줄 알았죠.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보시면. 근데 그게 불행하기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메뚜기 먹고 석청 덜꿀 먹으면서 먹는 것이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다면 그렇게 안 살겠죠. 불행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억울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인생 후회가 남습니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내 그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한다, 이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그의 삶의 죽음을 기대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부모님부터 양육받고 교육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온 결과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지난날 되돌아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사명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절대로 주님이 죽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인다 그럴지라도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데, 이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날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살 날을 결정하는 것인데, 어제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의심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권하고 의심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오실 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 속에 다시 안심된 마음이 찾아오고 평온한 마음을 누렸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배경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동생이 보면 빌립은 헤롯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게 자기 아내로 맞이해 버린 거예요. 이복 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 때문에 요한이 그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거는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결박하고 쳐넣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 비난하고 책망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누구를 여깁니까?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이 결국 뭡니까? 헤롯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두려워했다, 죽이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헤로데스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살로메의 딸인데, 이 딸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게 빌립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축하 자리에서 뭘 합니까?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때 7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뭘 맹세하는 겁니까? 이 딸에게, 살모름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고 공식선상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는데 결국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죽음 자체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불행한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면서 저 세례 요한의 정말 목을 베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지는 몰랐지만, 근데 왜 이 죽음 자체가 자신의 삶의 기대로 안 됐지만, 이 기대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자기 인생의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사명의 끝에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한 것을 다 완수를 했어요. 저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죽음 자체가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죠. 정상적인 죽음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좀 자기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없겠지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뭡니까? 그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끝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 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행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에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행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분 속에는 뼛속까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보는 관점이 똑같으면 위험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저 사람이 인생 행복했겠네. 뭘 행복해요? 지옥 가는데 뭘 행복해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는 그 사명의 끝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어요, 더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관점을 가져버리는 순간부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뭡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생존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기대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하다가 오래 사냐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사는데 그게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래 축복이에요? 되돌아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런 사명도 안 하는데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거는 복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복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복이라 할지, 장수가 그 복이라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진짜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지난 세월 속에 만났던 사람들 다 내 머릿속에 사라지죠. 그죠? 부모님도 머릿속에서 가물가물거리죠. 이제는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울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 사울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이 떠나는 것은 두려워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도 잊혀지고 하나님께도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살면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도 인정해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특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은 잘못됐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건 그거는 사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다면 이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되게 40년의 세월을 받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반석에서 명하면 물 내줄게 했을 때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한 적 없거든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하라고 그랬지. 근데 모세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서 분노하면서 반석을 치면서 명령을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그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지도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일반 성도들을 다루는 것과 지도자를 다루는 것이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모세 또한 이 고생만 실컷 했잖아요. 40년 동안 실컷 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입성을 해서 정부천할 때 모세라는 존재가 기억은 나겠지만 매일의 삶 속에 치열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존재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도 잊으시는 겁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모세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기억을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분히 이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 여기까지 가는 게 맞다. 여기서 끝내는 게 맞고 너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맞다. 물러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복이죠. 복이에요. 불행의 관점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다 그랬거든요. 광야의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사람의 가슴에는 새겨질지 모르지만 소리는 조금만 있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소리는 그 남지 않아요.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신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기를 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은 사라지만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예수가 남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라고 고백대로 했는데 그 고백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가 말씀한 태어나서 이런 죽음을 기대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가 이런 나이가 서른 약박 서른 초 아닙니까? 이 나이에 이런 죽음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전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14장 8절에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제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는 이 살로메 헤로미아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얹어 여기서 내게 달라고, 이 자리에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제 근심을 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 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아니까 근심을 하지만 그 앉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를 했잖아요. 너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맹세를 하니까 어쩌지 못해서 뭡니까? 보면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한 목배에서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까 그 소녀가 어디 가져갑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그 머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헤로디아 이 여인이 전 남편 헤롯 빌립을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해서 살게 되잖아요. 늘 찝찝한 거예요. 늘 찝찝한 거잖아요 보면. 근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피할 길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늘 대놓고 비난하고 대놓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정말 남편 헤롯 앞에서 딸이 육감적인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헤롯이 얼마나 기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딸은 뭡니까? 자기 엄마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거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는데 뭐 할까요?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 못 가져오라 그래라, 목 베어서 달라 그래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한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왕은 근심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데 되돌아보시면 누가 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 보내서 꺼내버립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주님은 사자굴에 입을 봉해버리고 주님 살려주십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도록 허용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의 끝이에요. 저는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기가 막히죠. 아무리 아들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지만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이렇게 죽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비참한 죽음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다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 잊혀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명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대와 달라도 세례 요한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남기를 원했죠. 감옥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불행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터키에 가보면 카타콤에서 사람들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는데 지하 그 깊은 곳에서 죽잖아요. 빛도 보지 못하고. 근데 한결같이 다 웃으면서 죽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얼굴 보니까 웃으면서 죽었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카타콤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사람을 정말 기억하지 않았지만 누가 기억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생각이 안 달라지면 삶은 절대로 안 달라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에게는 안 갑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이는 것을 주님이 못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거 못 보셨습니까? 너 이렇게 죽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나의 눈에는, 내 가슴에는 너가 살아있다. 나 절대 너 잊지 않아.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완벽하지도 않고 저거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다 살아낸다 이런 보장 장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오래 건강하게 잘 살겠다. 그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눈 좀 뜨세요. 세례요한 사람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살지 말시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렵고 이렇게 삶을 사는 한 그분은 주님의 사람은 안 되고 주님의 길은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럼 이 사람은 살아냈다면 나는 왜 못 사냐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가 가장 귀한 분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가장 귀한 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새겨진 거 맞아요? 그럼 이 길 가는 거예요. 예수가 안 새겨져 있으니까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내 기대와 달라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